안녕하세요. 119편 17절 기멜을 할 시간입니다. 기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기멜, 어떤 사람은 김멜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한국어로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절로 8절까지가 알렙이었고 9절로 16절까지가 베트였습니다. 그래서 알렙은 영어로 하면 A고 상징으로 가면은 신이죠, 신. 자, 그리고 베트는 영어로 하면 B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집 또는 뭐 아들 그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는 장소, 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이야기죠. 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집의 이야기가 이제 17절로 오면은 기물이라고 해서 낙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 그러니까 상형의 그림으로는 낙타 그림이에요. 낙타 그러면요, 창세기에서는 12장이 등장합니다. 낙타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사라의 사건으로 받아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가 주는 선물이 낙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낙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낙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다가 24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반에 이제 보내는, 나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게 낙타 10피를 주고 거기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싣고 보내죠. 그래서 지참금을 줘서 데려오는 이야기죠.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근데 그 종이 가서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과의 대화, 종이 혼자 독백하는 이야기, 그 독백하는 가운데 이제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리브가에게 아브라함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주는 거는 이 낙타라는 개념 안에 잘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당황하지 않으시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가 이 8개의 8절이 전부 다 기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겠죠. 첫 번째 이제 17절 잘 대해 주소서 그러거든요. 뭐 우리 번역에서는 잘 대해 주소가 아니고 뭐로 번역합니까? 후대. 후대. 조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 아시아 성경에서는 잘 대해 주소서. 주의 종을 그리고 끊어요. 내가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그냥 막 번역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제 마사 성경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개역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알아낸 것은 모음이 붙었다는 거 그리고 문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신가의 대화에서 상인들의 말투로 바뀌기 때문에 말이 되게 들려요. 잘 들려요. 여러분 말이 들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잘 안 가요, 여러분. 근데 말을 하다가도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 듣던 거하고 그림을 보는 거의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그림을 보러 가는 이유가. 그 그림을 보면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 이상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의미를 찾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낙타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낙타.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낙타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낙타의 이야기죠. 또 그런가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만나는 강야 땅. 여러분 거기도 무슨 이야기가 돼요? 낙타가 짐을 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은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결국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상징으로 끝났잖아요. 거기도 낙타거든요. 그림으로 볼 때에는. 자, 이것들이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인자 예수에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자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낙타야. 나에게 너희들 물건을 실어. 그 얘기예요. 그 어떤 물건 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짊어졌겠습니까? 율법을 짊어진 거죠.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첫 번째로 온 그 율법. 그 율법이 진리로 드러나야 되는데 진리로 드러나지 못하니까 그게 낙타가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배운 거, 교리학, 그런 걸로 배운 걸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 깊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정이라는 단어, 작정이라는 단어, 쉬운 단어가 아니죠. 정말 성경을 곱씹고 고씹어야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너무 쉽게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는 그렇게 쉽게 읽을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다면은 기회라는 단어가, 세 번째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 하면 시잖아요. 시. 제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과연 A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느냐, B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느냐, C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 수 있느냐,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가나다라 이거 가지고 과연, 네?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최초의 단어들이 결국은 새끼를 낳고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를 놓고 다 하다 보니까 지금의 말투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의 말투가. 그 말투들이 가지고 사람들이 관념이 만들어지고 철학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자기들이 재미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왜 줬겠어요, 신이요? 그렇게 살라고 준 겁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모금에서 이 병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병이 뭡니까? 그리고 귀신 들리는 병, 이 기모골이 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기모골이 사건이 몇 번이 나오는지. 제일 많이 기록돼요. 제일 많이요. 왜 그럴까요? 너네들이 알렙, 베트, 기멜 이런 거 읽어 나가는데 이걸 모음까지 붙여서 말을 하고 막 다 할 걸 아세요. 그러니까 야 임마, 너네들 듣는 거 기가 막혀야 돼. 그게 복이야. 기가 막혀야 벙어리가 돼야 그게 진짜 말이 뭔지 알아. 니네 벙어리가 뭔지 알아? 문자를 그냥 읽으면 벙어리야.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귀머거리가 나야 돼요. 귀가 뚫려서 새로운 말이 들려야 돼요. 그 새로운 말을 듣는 게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가 스타로서 나무기둥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시대, 그걸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완료된 시대죠, 기록이. 그 완료된 이야기를
바울 서신이 완벽하게 기록한 거죠. 그럼 낙타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낙타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배경을 하고 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 전체의 배경을 시편 저자는 8절로 담아놓은 거예요. 알레, 기내이라는 거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거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기멜도, 알렙도 마찬가지고, 베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이거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듣고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큰 그림은 깔아드렸어요. 애굽에서, 일어난 것. 그 10장 이야기. 그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예요? 그 기멜에 담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10장 이야기가. 10장 이야기는 베트에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하는 그곳, 그게 다 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신이 많잖아요. 신이. 유럽은 신이 없을까요? 다 부셨지만, 교회도 부시고 다 부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가기가 쉬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유럽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해요. 뭐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뭐 술집이 돼서 망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표현할 때. 근데 유럽 교회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편을 119편을 선택한 이유. 왜요? 소경이 되고 귀머리가 돼서 그래서 예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아야 돼요. 눈이 다시 떠져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 제목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 은혜. 베트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은혜.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요. 성경 못 깨닫습니다. 한만 히브리어 문자를 공부하고 한만 알렙을 공부 잘해도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에이지 뭐 그게 비고 쉬고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줘요. 미친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쳤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가말로 시작해요. 잘 대해 주소서, 후대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젖을 떼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최초로 나오는데, 젖을 떼다. 21장에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젖을 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럼 젖을 뗐다는 이야기는 청년으로 시작할 때의 단어와 같은 거죠. 여러분 9절에서 청년으로 시작했죠? 청년. 무엇으로 청년이 그 길을 깨끗게 하겠까? 맞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 기회를 갖게 되면 청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낙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집이라는 이야기가? 낙타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소머리가 집으로 왔어? 집으로 오니까 또 낙타로 오네? 그러면은 낙타나 집이나 소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 8개의 단어 안에는 전부 다 달랩도 들어있고, 모두 들어있어요. 베트도 들어있고, 키멜도 들려있다니까요. 그럼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에 여러분이 그 익숙한 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요. 성경 읽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대해 주셔서 주의 종을 해놓고 느낌표 딱 찍어놓고 내가 살 것이며 그래요. 참 재밌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주의 종을 살릴 것이다. 뭐 살려주셔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의 종을 느낌표 딱 찍고 내가 살 것이며 잘 대해달라 했는데 뭘 해달래요? 종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만 붙여도 되는데 거기에 모음이 쇼를 해가지고 주의 종, 당신 뭐 이런 단어가 된대요. 저도 강의하기 전에 목사님이 설명해 줘서 알았는데 뭐 2인칭 남성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붙어야 된대요. 붙어야만 이제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대. 높임말로. 당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 종.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 그냥 종 그러면 돼요. 종이 뭡니까? 에베드거든요. 하인 노예예요, 여러분. 그럼 가문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정확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매를 설명하는 단어가 지금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종. 그러면은 애굽의 종살이 너무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을 대표했던 것 성경에서 그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율법의 종살이 또 하잖아요, 강야에서. 가나안 땅은 아닙니까? 율법의 종살이. 그들은 율법의 종살이보다 성전의 종살이 하죠. 여러분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 가장 심각한 거는요, 성전에 의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렉과 베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역사를 지배와 있는지 알겠죠. 그 지배해온 모습들이 이제 기멜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뚜껑이 하나씩 열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야, 샤마르, 다바르 그래요. 그래서 다바르도 주의 말씀 그래요. 나는 이 번역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니이다. 여기 내가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번역자들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모음이 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읽게 만들어야 되니까 붙은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살 것이다. 뭐 지킬 것이다. 말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세 단어만 그냥 거기다가 내가 뭐 주 이런 단어는 그냥 모음이 붙여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빼도 되는구나. 일단 지워놓고 그냥 단어만 가지고 그 단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들이 창세기부터 어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누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다 나와요. 그거 보면서 학대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더 하고 싶으면은 파자하면 돼요. 파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거 왔다 갔다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력자가 된다니까 시간이 걸려도요.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다? 말씀. 다바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다바르가 어떤 건지 사전 보세요. 여러분 사전 보면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돼요. 예수가 산상수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바르예요. 여러분 다바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다바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목사님 뭐죠? 아마르. 응? 아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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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르와 다바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설명해 놓은 것도 좀 참고하셔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따라가지는 마세요. 이렇게들 보고 있구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나 같으면. 왜? 그 정당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내면 되겠죠. 명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어요? 에하드예요. 근데 에하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종이. 나를 살려달라고. 또, 다바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해도, 아, 순종의 내용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은 공간모범서에서 예수가 가는 모습이 이미 설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만 알아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7절, 17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6개가 등장해요, 여러분. 6단어가. 그 6단어를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한번 다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이 단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그 모음이라는 놈이 오니까 주라는 단어가 붙게 되고,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답은. 가는 길은 험악할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고 뭐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본인이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강의한다고 여러분 감동 못 받아요. 은혜 안 돼요. 단지 참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다른 사람들도요. 역할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읽고 연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세요. 18절. 열어주소서. 뭐를요? 내 눈을. 재밌잖아요. 열어주소서 내 눈을. 그러면 막 눈이 감겨 있었네? 그래서 건강보험사에 제가 그러잖아요. 소경 이야기, 기머거리가 왜 나오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새롭게 못 읽어요, 여러분. 내 눈을, 그런 느낌표 탁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시면 내가 놀라우신 주의 율법을 주의하겠나이다. 그럼 율법과 주의하겠다는 단어가 어떤 건지만 알면 되겠죠. 율법 10계명이죠, 여러분. 요약하면. 10계명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와서 부모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낙타 일을 끝내겠다 그 얘기죠. 낙타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요. 10계명 그냥 쉽게 정리돼요. 10계명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니까. 예수를 또 스타로스에 세워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이 참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19절 보세요. 거류민으로. 자, 거류민. 나는 이 땅에 있으니. 무슨 뭐라고요? 객이죠, 객. 쉽게 이야기하면 객이에요. 19절. 자, 게르. 손님이죠, 손님. 위방인, 외국인. 예? 첫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굽 이야기 슬쩍 들어왔다는 거 정확해져. 그죠? 객이 된 게 어디, 아브라함도 객이 되고, 다 객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객이죠. 자, 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도 객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와 벌써 그렇게 됐죠. 또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도 객이죠. 가나안 땅도 객이죠. 예수도 객이죠. 저와 여러분도 객이에요. 나그네라는 게 어떤 건지. 이 게르라는 단어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사 게르가 명사 남성형인데 이제
찾아가니까, 동사를 찾으니까 구르라는 단어인데,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벗어나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벗어났다. 아, 객이라는 건 벗어난 거네. 왜? 원래 위치에 안 있잖아요. 원래 위치. 앞에서 원래 위치 아는 게 뭐예요? 죄를 짓다 그런 거잖아요. 벗어났잖아요. 그것도. 표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이 베트에도 들어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벗어나다, 거주하다, 움츠리다, 두려워하다, 적대하다, 또 모으다, 거하다, 해집하다, 두려워하다, 거주하다, 모으다, 거주하다, 남다.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번역된 갈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이 됐고. 그 선구사전 찾으면 다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땅에 있으니 내게서 주의 명령을 숨기지 마소서. 맞죠? 대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주의 말씀이 숨겨지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그 말과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훤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숨기지 마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어때요? 같은 문장으로 줄을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줄이 거짓입니까, 지금? 근데 단어만 가지고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연결이. 근데 의미를 찾아가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공부해요, 여러분. 제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상관없어요. 그분은 또 그분에게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약하나이다 그래요, 20절에. 세약하다. 그럼 20절에서 말하는 세약하다는 게 뭡니까? 사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응? 박살내다. 응? 가라스라고 첫째 단어가 나오거든요. 가라스. 박살내다 그런 뜻이에요. 가라스가. 뭐를요? 네피시. 네피시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타아바. 소경이 돼서. 응? 소원. 타아바가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어근을 찾아니까 혐오하다. 경멸적인 소리를 낸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약하다. 내 영혼이 주의 법령을 항상 사모합니다. 세약. 그러면은 이 모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인자 예수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있어요. 세약한 모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바람만 불어도 통영에 바람이 세거든요. 제가 있는 이 한산도가. 그 바람 탁 불어버리면은 날아가겠죠. 못 먹었으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세약하니까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는 게 얼마나 세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타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봤어요.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서 시내산 올라갈 때에 그 당시 100불 주고 탔어요. 100불. 12만 원 주고 올라가는 거 탔어요. 올라가는 거. 물론 그것도 뭐 가짜라고 그러는데 어느 시내산이 맞는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낙타를 타봤다는 거예요. 그 제가 탄 낙타는 그래도 순한 낙타였어. 잘못 만나면 고생하거든요, 낙타도.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낙타를 안다는 게.
한국에도 낙타 태워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낙타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은 그 낙타가 얼마나 쇠약해지는지 알게 돼요. 그의 임무는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짐을. 자, 그럼 좀 어, 그래서 주의 명령들로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주의 명령으로. 이제 20절까지 지금 했죠? 21절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냥.